세무엘 스미스가 쓴요 이 생각혁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목수가 이 수리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 주문은 그 지역에 있는 도지사가 쓰는 의자를 수리해 달라라는 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를 받고 그 일하는 태도가 옆에 사람이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 의자처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그냥 수리를 하고 하면 되지. 왜 자신이 앉을 것처럼 자신의 의자처럼 저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면서 다른 데 이상이 없나? 그렇게 정성을 쏟더라라는 거죠. 아니 자기가 의자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될 날을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요?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앉는다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수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후일 그 목수가 도지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만이 아닌 거죠. 그냥 꿈만 꾼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앉을 것처럼 믿은 거죠. 그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먼저 이러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 다음 일이고 생각을 먼저 심어야죠. 근데 그 생각이 여러분 절망이고 부정적이고 나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안 돼. 뭐 내가 내 여건 인간의 여건을 보면 뭐 되겠어? 부정적인 씨를 뿌리면요 그 씨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생각의 씨를 먼저 뿌려야죠. 생각으로 먼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 그 뿌린 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거두는 게 아니고 생각의 씨를 붓고 그 씨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면 그 씨가 진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생각의 중요함을 아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냥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 보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산다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입을 크게 입을 벌려라. 그 입을 채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죠. 왜 채울 것을 걱정하는 겁니까? 입을 이만큼 크게 벌리니까 이거 어떻게 다 채우나?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의 생각을 넓히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 입을 채울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먼저 심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 그러면요 그 생각을요 여러분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분 일터에 자꾸 심으셔야 돼요. 여기저기 막 심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날마다 부정적인 씨앗을 자꾸 뿌리는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씨앗대로 그냥 여러분 자라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제우스 사이어의 지식 건축법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유서 깊은 대학 중 하나인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은요 남북 전쟁 그 기간 동안요 한 번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젊은이들은 다 자기의 정치 이념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버리니까 여러분 공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남북 기간 동안요 이 대학을 한 번도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냐 하니까 이 오랜 동안 이렇게 문이 닫혔는데 뭐 끝나더라도 뭐 이게 문을 열겠나라고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는 이 대학도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늙은 수위는요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치 학교가 아직도 살아있고 문을 연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 텅 빈 학교에 종을 개척했다라는 거죠. 학생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5년 동안 모두가 다 그냥 안 된다고 하면서 다 그냥 접었는데 이 늙은 수위만은 매일매일 종을 쳤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이 학교가 변화가 없다면 그냥 다 여러분 그냥 그만두겠죠. 근데 이 수위는요 5년 동안 계속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씨를 뿌리니까요. 그 5년 후에 다시금 여러분 이 대학이 다시 문을 열고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대학이 여러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뭡니까? 기대함으로 심었죠. 믿음대로 심었죠. 근데 그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기대와 믿음이 여러분 언제 심었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현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씨를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뿌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만한 상황에서 뭐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뿌리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내가 봐도 우리는 안 될까, 우리 가정은 안 될까, 우리 자녀는 안 될 것 같아. 그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대함으로 믿음을 씨를 뿌려야죠. 그래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이 나는 거지. 여러분 이 기대함과 믿음은요 그렇게 될 만한 상황에서 뿌리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안 되지만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씨를 이런 뿌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죠. 그 자리는 뭡니까? 소명의 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라고 주신 거죠. 그 자리가 누가 보기에는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누구야 보기에는 부러워하는 자리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주셨습니까? 이 자리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요 그 자리도 간수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 자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이 자리는 내가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면요 그 자리도 간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 자리가 귀한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 비해서 내가 연약함을 알지만 그러기에 나에게 주신 자리임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여기는 사람은요 그 자리만 얻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한 자리를 여러분 얻어가더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역사잖아요. 어느 자리로 보내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보냈고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느냐 이게 여러분 더 중요한 거죠. 그것이 주신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인 겁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나무라는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희망 가지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아라 말이 아닌 거죠. 사실은 분수에 맞게 살아라는 말은요 사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현재의 상태를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주어진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자신의 주어진 자리는 소홀히 하면서 다른 자리를 넘보는 것 이게 이런 분수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분수에 맞지 않게 산다는 건요 지금의 주어진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분수에 맞지 않는 여러분 삶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을 가집니까? 지금의 자리가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요거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자리를 자꾸 관심을 가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죠. 또 우리 자신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본다 굉장히 성찰이 잘 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많을까요? 나는 나 자신을 알아.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열심히 안 했는데 대부분 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다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자리가 오고 이런 결과 오냐라고 말하지만요 자신을 객관해 보면요 이런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 그거 알아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그거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안 했고 열심히 안 해도 불구하고 그 받은 결과를 보면서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처럼 사람은요 객관화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객관적으로 잘 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의 심령과 폐부까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진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싶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포장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너무나 객관적으로 잘 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잘 본다라는 거는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합당한 자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합당한 자리인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께 주신 그 자리, 그래서 이러면 소명은요, 원래는 무슨 말입니까? 직업입니다.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하나님 주신 소명인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게 소명의 이름 자리인 거죠. 그 자리 왜 주셨습니까? 뭔가를 하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게 주신 겁니다. 당신에게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요, 너무 쉽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냥 가질 때도 있고 그냥 던져버릴 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요, 그 자리가 여러분 귀한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못마땅해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자리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르면 고라와 자손과 르벤 지파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막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도 이러면 자기 자신이 못마땅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의 자리가 더 이런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쟁탈하려고 지금 막 이 반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1절에 보십시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발렉과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야합을 하여서 같이 뭉쳤다라는 거죠. 누가요? 고라 자손과 르벤 지파 자손들이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입니다. 같은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들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와 아론은 제사장직을 받고 지도자이지 않고 왜 우리는 헛된 일을 하느냐? 자신의 자리가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과 같은 그런 자리는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는 겁니까? 대든 겁니까? 하나님께 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자리를 주느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단과 아비람, 온은요, 르벤 지파 사람 아닙니까? 이들의 의도는 뭡니까? 이들은요, 종교적인 자리는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자리. 왜냐하면 여러분, 르벤의 여러분 실수로 이 르벤 지파가 여러분 그때부터 막 쪼그라들었거든요. 우리는 장자 지파인데 다시 한번 우리 지파에게도 막 다시 영광의 날을 얻기를 원하는, 그게 집안 사람들 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말만, 사실은 르벤은 이름만 장자 지파지 장자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르벤 지파는요, 그들의 이 학수고대는 뭡니까? 다시 이 르벤 지파의 영광을 되찾고 장자 지파로서 다시 서는 것, 이게 이러면 그들에게 이러면 소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모세와 같은 정치적 자리가 우리에게 맞는 자리다. 그 자리를 내달라라고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이 말을 하죠. 원어로 직역하면요,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했다. 너희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럴 자격이 아닌데, 그러기 아닌데, 너희가 과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그래 당장 내어놓아라 라는 여러분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두 가지죠. 3절에 다시 보면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그러면 그 백성들은 다 거룩한 자손 아니냐? 그런 자손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아니냐? 너만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함께 하시고 너만 거룩한 자손이 아니고 우리도 거룩한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거룩한 자손입니까? 다 하나님 함께 거하시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면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손입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들의 삶과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으로 살지 않은데 그냥 이름만 가졌다라고 거룩한 자손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먼저 뭐라고요?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해야지. 너희가 먼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임하신 사람입니까? 그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자에게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 우리 안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네가 마음을 닫고 있냐,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네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몸만 거기에 있고 생각과 뜻은 다른 게 있을 때 같이 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살려고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서 거하여서 나도 너를 도와주고 너희 안에 그런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만 가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부정하고 불공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사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르신 자리에 보내신 그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이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그 사람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착각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스스로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운 그 자리가 너희 스스로 그렇게 앉은 자리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앉았습니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구별하여서 그 자리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해서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내신 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에게 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를 모세와 아론은 귀하게 여겼지만 이 고라 자손과 르우벤 지파는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믿지 않으니까, 내 발로 간 거고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자리가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언제나 내 감정에 따라 내 형편에 따라 던져버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분이 조금 안 좋고 안 되면요 그냥 대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기 부르셨는데 거기를 보내셨는데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살아내려고 막 몸부림쳐야 되는데 조금 힘들면 그냥 그 자리를 그냥 던져버리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선택했고 내가 했던 자리니까요. 조금 여러분 길이 막히면 그냥 다 벌써 던지죠. 지금 고라 자손이 그렇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자리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주신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또 다른 자리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니까 여러분 그 자리조차도 여러분 건수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리젠트 대학에서 실천신학, 평신도신학, 생활 영성을 가르치고 있는 폴 스티븐스 교수에게요, 한 성도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 같은 평범한 성도들은 선교로 나갈 수도 없고 사역자만큼 교회 일에 집중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자 이 교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주부라면 가족들을 위한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십시오. 예술가라면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자동차 공장에서 일한다면 부품을 열심히 조립하십시오. 사역은 교회나 선교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 사역입니다. 어떤 게 사역이라고요?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하는 것만 사역이 아닌 거죠. 오늘 저와 이렇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 사역자라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다 거룩한 자손이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목회자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리임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실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고라와 르벤 자손은요, 자리가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여러분 상태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나를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연약하고 부족해지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라. 5절의 말씀 보시오.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오게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말은 고라 자손과 르벤 자손이 아론과 모세에게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너무 지나치는 행동을 하는구나. 너의 지금 상태에 비해서 너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구나. 이런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 아닙니까? 네가 너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너 가진 거 그거 너희가 과한 거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유지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오늘 모세가 여러분 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지금의 믿음의 상태를 보니까 이 자리도 너에게는 과한 자리다. 너에게 주신 그것도 너에게 너무 과한 자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린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주인 그 자리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자리조차 간수하지 못한다라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귀한 자리인지를 모르고 왜 이런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너는 그 자리를 감당하기도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여러분 뜨겁게 해야죠. 내 자리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에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신다라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너희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를요 다시금 좀 깨달아라는 거죠. 너희 회중계에서 너희를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자리에 앉게 된 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예요.
수많은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백성들, 그 가운데서 너희를 구별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냥 원한다고 너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 200만 명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별하였고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 많은 200명 중에 너희가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게 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이 귀한 거냐.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도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일을 하게 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이 자리도 못마땅해 여기고 이 자리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이 자리도 원망하고 있는 너희들이 정말 어떻게 된 거냐. 일이 이게 작은 일이냐. 너에게 주신 그 일을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작은 일이냐.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오게 하는 건 이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을 몰라서 오늘 금요일 밤에 막 자기의 감정대로 생각대로 막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 중에서 너희를 불러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게 작은 일이냐. 근데 너희는 몸이 연약하다고, 가진 게 너무 적다고, 내 자리가 너무 낮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다면 내가 너희를 여기에 보낸 것이 작은 일이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 백혈병으로 투병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몸도 아프고 나이도 어렸지만요, 이 아이는 주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병상에 누워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고 틈만 나면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기는 지금 백혈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아직도 어린 아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기의 몸은 연약해져도 매일매일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씩씩하게 살았던 아이가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일찍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부모는 이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병상 탁자에서 작은 저금통 6개를 발견했는데 그 저금통에는 다음과 같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세상을 떠나서 괜찮아요. 이 헌금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일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저금통에 하나하나 동전을 넣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또 다른 자기와 같은 또 다른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투병 생활 중에 모은 귀한 6개의 저금통을 안고 부모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먼저 간 아이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짧은 인생이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은 이 아이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그 귀한 헌금은 이 아이의 뜻을 따라서 이 동남아에 어린이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전달되어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일을 한 거죠. 그 자리가 죽어가는 자리라도 그 자리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자리를 한 그 아이는요 행복한 아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 바로 주님을 만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아이의 고백이 정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건강과 재물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가진 것은 적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면 얼마나 삽니까? 뭐 120살 살지만 이런 120살도 금방입니다. 얼마를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할, 오늘 우리에게 던져야 할 이런 그 문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에게 가장 합당한 일이라고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에 비해서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실 것이고 또 다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게을러서, 우리가 마음이 여러분 흔들려서 여러분 그 자리를 고수하지 못한다면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하게 주어진 그 일을요 계속하는 사람. 여러분, 그 일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유혹이 있겠습니까? 그냥 막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나간다는 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요 보이지는 않아도, 볼 수는 없어도 그 뒤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하는 여러분 그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존경스럽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우리가 함부로 던질 자리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감정할 상황에 따라서 그냥 버려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주신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이름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오늘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